예레미야 2장 후반부를 읽고 있는데, 사실 새벽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떤 문맥에서 이렇게 혼나는 건지, 가끔 이렇게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이럴 때, 내가 왜 혼나고 있는 거지? 약간 멍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조를 보면은 오늘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혼내시는 걸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절과 35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3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말하기를,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보라 내 말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혼내시고 점검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하루의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본문까지 쭉 뒤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시는 부분을 찾았는데, 네,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건 7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완벽하게 깨부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7가지를 이야기 드릴게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 주어진 멍에와 결박을 끊고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5절이 세 번째입니다.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의 말이 헛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방신을 사랑하니까 그를 따라가겠다. 네 번째로는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갑자기 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31절에서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35절에 보면 나는 무죄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7번입니다. 이 고백들 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이 20절에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들이받더니만 23절에서는 또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계속 더럽혀지지 말았어야죠.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은 헛된 말이고 나는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27절에서는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당신이 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딸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31절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자유로웠으니 이제 다시는 하나님한테 안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35절에서는 난 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7가지 인간들의 자기 고백은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한 고백들을 좀 쫙 깔아놓고 좀 봐라. 이게 네가 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냐? 너 평소에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 너 평소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계속 네가 불리할 때만, 네가 어려울 때만,
네가 힘들 때만,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예배드리는 공적인 자리에서만 왜 나 믿는 척하는 거야? 아, 네가 진심인 건 알겠어. 뭐 그때 그냥 진심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깔아놓고 보자고 잠깐 얘기하고 나머지 고백은 다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 결국은 내 앞에서만 뭔가 뭉클한 마음에 멋진 말들은 던지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가 삶을 통하여 하는 고백은 전혀 나를 사랑하는 고백이 아니야. 전혀 나를 신뢰하는 고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어제가 주일이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향하여 목숨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루가 지나서 그래서 목숨 건 당신의 어제 예배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찬양을 고백했습니까? 어떤 그 묵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설교 제목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찬양 가사도 까먹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게요 라고 결단했던 결단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은 채 이게 하루 만에 관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전부터 내가 하고 있었던 고민들, 예전부터 내가 하고 있었던 걱정들, 예전부터 내가 짓고 있었던 죄된 생각들, 이게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이 월요일 새벽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한 주 동안 나에 대하여 하고 있는 생각들, 고백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너의 행동의 언어들을 한번 잘 점검해봐라. 진짜 네가 예배 시간에 입으로 고백했듯 나를 예배하고 있니? 아니면은 일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 무너진 채로 예배는커녕 나 모르겠다고 그냥 쓰러져 누워 있지는 않니? 혹은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거고 나는 하루에 한 시간을, 한 주에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내 나머지 삶은 내가 뭐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헛된 말로 여기겠다, 나는 이방신을 사랑하겠다,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용서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입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고백하는 그 삶의 고백을 잘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오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죠. 두 번째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제가 제 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속에 억울함이 있고, 제 속에 실망이 있고, 제 속에 근심이 있고, 제 속에 염려가 있지만 제가 이 순간에는 제 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보이지도 않는 사람한테 다다다다 얘기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 직원한테 막 다다다다 통장 던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랑 사귐을 하기 위해 왔어요. 하나님이랑 교제하기 위해 온 자리가 이 새벽의 기도고 말씀 묵상하는 큐티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데이트하러 왔으면 내 말을 들어줘야지. 앉아서 하나님은 무슨 메뉴 좋아하세요? 아침 뭐 좋아하세요? 나는 브런치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브런치 좋아하죠. 브런치 근데 왜 안 줘요? 이런 식으로 1시간 넘게 내 얘기만 하고, 하나님 나는 오늘은 된장찌개, 하나님 그건 모르겠고요. 하나님 그냥 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어려운 시간 내서 온 거잖아요. 저 말 좀 하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이 말하는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최선이야, 네 말만 하고 간 건데 너 스트레스 풀려고 나 샌드백 삼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속이 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여는 데에도 힘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잘 얘기할지 기도를 세련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세련되지 않아도 좋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을 때 세련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득당한 겁니까? 술 취한 여자라고 느껴질 정도로 엉엉 울면서 진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진심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 것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어버버해도 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만 해도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네가 내 사랑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부족하지만 네가 내 사랑을 받고 싶고 담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요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너무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을 보이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하기 위하여 듣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을 보거나 저거 왜 저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서는 에이 그냥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 보복 범죄라든지 뭐 아니면 홧김에 뭐 묻지마 범죄라든지 그냥 뭐 놔둬야지 뭐 그냥 그러고 놀 때가 있거나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진짜 심각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경찰을 부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가가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아요. 이 아이들도 보면은 길거리에서 막 놀이터에서 막 놀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장난을 칠 때 좀 저건 좀 심한 장난인데 제가 요즘은 함부로 가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말 못해요. 왜냐면은 그 부모님한테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고 또 그러면 그 부모님이 이 아이 말만 믿고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거나 아니면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제 아이만 혼냅니다. 제 아이만.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니?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조목조목조목 놀이터에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혼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굳이 우리를 불러서 굳이 좋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 2장을 갖다 댄 다음에 네가 얼마나 잘못된 말을 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아주 그냥 날카롭게 우리를 세우고 혼내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깨워가지고 앉혀가지고 혼내는 것,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게 해가지고 영상을 굳이 틀게 하거나 음성을 듣게 하거나 해가지고 굳이 아침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것, 이거 내 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혼내신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의 하루를 봤을 때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엉켜야 됩니까? 나는 이제 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내가 했던 얘기까지 끄집어 들고 오면서 왜 나를 이렇게 혼내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봤을 땐 다른 사람이랑 나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들이랑 우리랑 뭐 아니 꼭 우리가 이렇게 꼭 유별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난 그래도 너희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냥 너희를 길거리에 놔두지 굳이 너희를 붙잡고 지지고 볶고 하겠니? 이거 너희가 혼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혼나더라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하니까 지금 혼내는 거죠?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잘 못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게요. 7번은커녕 700번, 900번, 7000번, 7만 번 잘못된 고백을 해도 하나님 저 버리지 않을 거죠?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맞아 이놈아. 내가 너 버릴 거면 이렇게 얘기하겠니?
어떻게든 너 내 아들 내 딸답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 진심을 알아줬으면 됐다. 이제 같이 한번 바뀌어보자.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심이라는 거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고백, 말의 고백, 행동의 고백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일관성이 있는지만 찾아봐도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그 균형을 잃고 있는지를, 모순적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귀를 여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을 은행 창구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데이트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특별한 교제, 특별한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시작되고 깊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입니다. 혼내는 건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는 것임을 기억하며 혼나더라도 당당하게, 주님 저 그래도 주님 새끼 맞죠? 주님 아이 맞죠? 라고 당당하게 질문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혼나는 것을 봅니다. 완벽한 매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내가 이렇게 혼날 이유가 있나 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고 우리의 귀를 점검하고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